샬롬. 1월 6일 월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마태복음 6장, 에스라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주의 뜻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죠.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 지으라.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주의 뜻이 매우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내가 너를 보았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의 뜻은 구체적일 때도 있고 주의 뜻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어땠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주기도문 강의로 계속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간구도 필요하고 땅의 간구도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 염려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세상 걱정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에스라로 넘어가 볼까요? 에스라 6장에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왕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라는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경비와 재물까지 왕실에서 지원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예상, 이럴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에서 보이는 백성들의 기쁨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는 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은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공동체의 필요와 은사를 통해 분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공동체의 일치된 동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리하자면 이 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구체적인 지시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네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좀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1절에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불평이 일어나니라. 불평이 일어났다. 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하는데 불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 문제는 꽤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였고 오랜 편견과 관련된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예 두 개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개척을 하는 일들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특이한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들의 해결 방식을 한번 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2절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을까요? 조용히 그냥 암암리에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직접 구제 사역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사도들의 분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 사명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잠깐만요. 왜 사도들이 직접 선택하지 않고 회중에게 택하라, 맡겼냐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성령께서 온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다 차등없이 평등하게 온 공동체를 통해서 운행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택하라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맡길 수 없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염려한다, 불신한다, 기득권을 쥐려한다. 이런 식으로도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택하라, 맡긴다라는 것은 그들도 믿으면서 그들보다 더 믿는 것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선택된 7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또 하나의 지혜가 보이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혹시 이것이 편파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시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끝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편도 그렇죠. 탄식시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송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구성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결과가 위기가 왔지만 문제가 있지만 함께 이것을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고 분별할 때에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필요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추구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것도 있는데요. 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장년은 장년끼리, 장년 안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나눠져 있는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소식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재밌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지만,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필요들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천사항 3가지를 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걸 진지하게 한번 점검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최선의 말이고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방식과는 안 맞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나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들, 그 사람의 정말 의중이 뭔지를 내가 애써 보면서 고민하면서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교회 안에 소외된 지체들을 내가 좀 볼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여러분 기관들, 또 나아가서 기관 외에도 각 다른 세대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밸런스 좋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한 파트만 특화된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선교만 잘하는 교회, 초등부만 잘하는 교회, 어떤 특수한 사역만 잘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도 모든 이들의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모든 결정과 실행 과정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도록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교회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결정에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가 상의하고 소통하며 한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그런 드림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날마다 흥왕하여지고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